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걸까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 팬데믹의 시기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정말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하는 것일까? 하나님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있게 하시는 것일까? 하는 고민을 해봐야만 합니다. 이토록 교회가 코너에 몰리는 적이 거의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 땅을 밝히고 있는 정말 도구임에 틀림이 없는데, 정말 교회는 이 땅에 왜 존재해야 되는 것일까? 또 이 땅에 교회로 세워진 나는 그 교회의 역할을 어떤 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정립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벌하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있어야 되는 존재의 목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구절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어디로 퍼져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확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그려놓은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는 그 모든 원의 중심이 있어서 교회에서부터 지역으로, 지역에서 다시 열방과 세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퍼져나가는 그것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에서 우리는 그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구나, 교회가 어떤 교회를 전파해가지고 외형의 건물을 세워서 교회가 큰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노회와 총회를 섬기고 어떤 내가 섬기는 일들을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도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잊고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로, 장로로, 평신도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확장이 교회를 뛰어넘어 지역으로 가고 세계로 가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작은 단계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로, 장로로 세우셨으면 그 가족, 목사의 가족, 목사의 아내, 목사의 자녀, 그리고 그 친척들이 있는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면 교회든 교회가 지역을 뛰어넘어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그들과 관계되는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연결되어서 결국은 교회는 그 많은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면 안 되는 당면함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안 돼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화를 시키고 섬김의 본을 보이고 그리고 그들을 끌어안아서 영향을 끼치는 이것이 안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한국 교회는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과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내가 섬기는 일을 많이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많이 보진 않았는데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이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에 등장하는 이병헌 씨는 재미고표죠. 재미고표. 그러니까 어릴 때 미국으로 입양되어서 정말 입양되었다기보다는 미국에 어떻게 가게 돼가지고 죽도록 고생해가지고 결국 미국의 군인이 되어가지고 한국의 그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 파병된 미국 장교죠. 한국인의 피가 있긴 하지만
한국인들이 독립운동하는 그 독립운동을 가만히 뒤에서 옆에서 바라보니까 이 이병헌 씨가 보는 그 독립운동 투사들의 그 모습들이 참 우습기 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연령대의 그 여인에게, 독립운동 한다는 그 여인에게 이병헌 씨가 이런 물음을 해요. 귀하가 섬기는 나라에는 누가 사는가? 제가 바꾸는 것만 그래야 되는데, 귀하가 섬기는 나라에는 누가 사는 나라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에는 어떤 나라입니까? 백정이 살 수 있기는 한 겁니까? 노비가 살 수 있기는 한 겁니까? 어린아이가 살 수 있는 겁니까? 여자가 살 수 있는 나라입니까? 사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여자가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였던 거죠. 백정들, 노비들은 살 수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병헌 씨가 그런 얘기를 질문 던지는 거예요. 당신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귀하가 구하려는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백정이 살 수 있기나 해요? 노비가 살 수 있기나 해요? 여자가 살 수 있기나 해요? 어린아이가 살 수 있기나 해요? 근데 이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다시 되돌려보면 교회를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물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섬기려는 이 교회에는 도대체 누가 사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 이 교회에는 도대체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교회가 건축을 하고 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새성전에 그거 하냐고, 새성전에 이런 거 하냐고, 새성전 망가지게 이런 거 하냐고. 뭐 하려고 건물 지어놓고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저는 일들을 경험해 왔어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나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는 누가 살 수 있는 겁니까? 상처 입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이 그냥 어느 때나 들어와서 그들의 마음을 토해 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 어린아이와 청소년들이 정말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그런 교회, 그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내가 섬기려 하고 있는 교회에는 누가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말이죠. 내가 전파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 크게 하려고 하고 있는 이 교회에는 도대체 누가 살 수 있는가? 이에 대한 질문 해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제까지 이 한 사람의 삶의 역사를 통하여서 점차 그 삶의 영향력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한 분 때문에 그 한 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차 구원받는 백성을 늘려오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영향을 내 삶의 현장에서 끼치고 있는가를 물을 때 나는 무엇으로 섬기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가지고 섬기려 하고 있는가? 라고 한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 섬겼던 디모데라는 사람과 에바브로디도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 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의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20절 말씀에 디모데를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너희를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원한다라고 말해놓고 20절에서는 그 이유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그 다음 22절에서는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함께 연단받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진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구절 에바브로디도에서 나오는 얘기들 가운데서도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라, 함께란 표현들이 거기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이 뜻을 같이 해 사는 사람, 이런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뜻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그 마음, 그 표현은 동등한 마음과 동등한 감정을 가진 이런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영혼, 동일한 영, 같은 마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공동 운명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과 나는 공동 운명체라고.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은 공동 운명체가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공동 운명체로 살아갈 수 있는 동등한 마음과 동일한 감정과 동일한 뜻을 가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가장 아름다운 예수의 소문을 드러낼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주의 사람들로 잘 키워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기도해왔습니다. 하나님,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 정말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생각 품지 말고 한 뜻 될 수 있는 동역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써서 보낸 여러 서신에서 20번 넘게 디모데의 이름을 언급할 때에 디모데를 아들이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들이라 부르는 이유는 그만큼 그를 신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디모데는 함께 그 고난 속에 같이 동참했다는 것이에요. 그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그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믿음과 인격과 자신의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충성 다하여서 그와 함께 십자가 지고 그와 함께 고난 당하고 그와 함께 걷고 있는 그 디모데를 아들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표현들이 참 많이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결같이 같은 자리에 함께 머물러 있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때는 바울이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넌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니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하고 있는데, 속히 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자기의 어려움 가운데 뜻을 같이 한 사람,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는 사람이라고 그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라고 바울보다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세대차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좀 나이 어린 사람들이 조금만 뭘 잘못하면 너와 나는 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라고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디모데라고 배운 것이 없었겠습니까? 디모데는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같은 뜻을, 그가 지도자이기에 동일한 감정,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따라 행하는 섬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감하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돈이 많든 돈이 적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내성적인 사람이든지 외성적인 사람이든지 많이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감하고 싶고 관계를 맺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감정으로 서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같은 마음으로 교감하고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겁니까? 그것은 자기 중심성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멈출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세상의 리더십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관점을 예수의 관점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의 영광에 자기의 초점을 맞추어서 관점을 다시 수정하여서 한뜻 되고 같은 마음 품고 같은 영혼을 가질 수 있는 모습,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개인의 관점을 바꾸지 않고서는 이기심의 틀을 깨뜨릴 수가 없고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도시심리학에서는 사람들의 정신과적인 어려움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신경증적인 현상, 그리고 정신병적인 현상, 그리고 인격장애적인 현상. 크게 세 분야의 정신과 질환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신경증적인 현상도 결국은 자기 중심성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자기만 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조울해하고 낙심좌절로 가는 거예요. 정신병적인 증상은 호르몬의 영향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정신병적인 증상이 또 있어요. 인격장애적인 증상, 이 세 번째 증상도 큰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이것도 다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나오는 정신질환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정신질환의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 자기 도취, 자기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갖는다는 얘기는 정서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 것인가라고 물을 때 디모데의 경우에서 볼 때는 같은 마음, 같은 뜻, 동일한 정신, 동일한 영, 이것이 중요한 사실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면서 목회자인 바울과 한 뜻으로 목회자인 바울과 한 뜻으로 한 마음으로 한 정신으로 섬겼던 것들을 29절과 30절 말씀이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섬기고 있는 겁니까? 또한 에베브로 디도를 가리켜서 바울은 25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하고 빌립보 교회와 함께하면서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일에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염려하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믿음은 존귀 여김을 받는 모습이라고 여기 말씀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라고 하는 표현은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면 함께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자기 기분에 따라서 섬기니까 그래요. 자기 기분이 좋으면 정말 엄청난 그 폭발력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기분이 뭔가 틀어지기 시작하면 아예 그냥 쫙 이런 일을 허다하게 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은, 함께하는 마음은 변덕이 없는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내 기분 여하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에바브로 디도의 삶은 항상
교회 사역에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의 강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때 그 강연회에서 이 앤드류 카네기에게 그 사람이 이런 질문합니다. 만약 당신의 왕국을, 당신이 세운 그 모든 그 왕국을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가 일궈놓은 엄청난 철강 회사의 그 엄청난 재산을, 엄청난 업적을 잃어버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그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내 건물을 취할 수 있고 내 공장을 불사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나의 중요한 참모들을 남겨준다면, 나에게 중요한 참모들을 내게서 남겨준다면 나는 그 잃어버린 왕국을 다시 재건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단순히 어떤 업적을 남기는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업적, 그의 사역, 그의 공장과 그의 그 회사들과 함께, 그것과 함께 일하는 꿈 있는 사람들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 중요한 참모들만 내게 준다면 나는 다시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그리고 디드모데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에도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성도들을 모아서 정성스럽게 그를 봉양하고 섬겼던 일들을 볼 수가 있고, 또 빌립보 교인들을 대표해서 그는 바울과 함께 옥살이를 함께 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보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복음을 위해 싸우는 일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바울과 함께하는 마음을, 바울과 늘 함께하는 마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던 섬김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는, 뜻을 같이 하는 그 모습으로 섬기는 것을 존귀히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같은 방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라고 하는 같은 방향, 같은 은혜가 있고 같은 목적이 있습니다. 방향이 같고 목적이 같을 때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이라고 하는 한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북구 우산동이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같이 섬기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시대의 한 공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같은 마음, 같은 정신, 같은 뜻을 가지고 주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섬기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진실함으로 섬겨야 됩니다. 진실함으로 예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섬김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읽었던 20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 이유가 뭐냐?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진실하게 생각할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진실함으로 섬길 사람이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뜻으로, 같은 뜻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라고 말씀하는, 다른 사람을 깊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삶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일을 돌아보지 않고 정말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 가능한 겁니다. 이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천적으로, 습성적으로. 그러나 그 이타적인 삶이 자기 이익에 매여서
언젠가는 자기 이익과 관련된 일들로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사람 처음에는 잘 사귀지만 조금만 시간 지나면 다 등 돌리고 가고 없어요.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작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78편 7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 손의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도다. 다윗의 삶 속에서 있었던 두 가지의 가치를, 두 가지의 기질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 78편 72절의 말씀인데, 사람들을 잘 다루는 기술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또 앞부분 한 구절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죠. 참 우리가 본받고 싶은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사람들을 길렀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다윗이란 사람이 얼마만큼 인격적으로 고결하고 성실하고 참되고 한결같았는지를 얘기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자기 마음의 완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영문 성경에서는 거의 많은 영문 성경들이 인터그리티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인터그리티라는 단어는 고결함이에요. 인격적 고결함, 성품적 고결함. 그래서 그것을 다른 우리말 번역 성경에서는, 어떤 번역에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그 성실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어떤 번역에서는 참된 마음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인터그리티라는 단어는 그냥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로 다 표현해낼 수 없는, 담을 수 없는 인격적인 부분과 성품의 부분과 그의 기질의 부분들을 다 담아서 정말 고결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다윗의 그 통솔력, 다윗의 섬김의 리더십은 그 마음의 고결함에서 나온 거죠. 그의 인격의 고결함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인격적 고결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겼던 겁니다. 그리고 그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 손에 능숙함으로 지도했다는 말씀은 그가 능수능란하게 했구나, 사람들 참 잘 다뤄, 이렇게 표현하는 능수능란함이 아닙니다. 공교함으로 했다, 세밀하게 했다, 이런 표현이 거기에 있는데, 그 말은 신실하게 하는 겁니다. 내게 이익이 있을 때는 그냥 뭐든지 다 갖다 주는 식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게 이익이 딱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에 탁 손치고 떨어지는 그런 것이 능수능란함이죠.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다윗은 그 능수능란함이 아니란 말씀이죠. 능숙함이란 표현은 공교하게 사람들을 세밀하게 돌보는 기술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진짜 섬김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에 내 욕망을 굴복시킬 때 가능한 것이죠.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였도다 라고 하는 표현들은 자기의 그 욕망을 예수의 필요에 굴복시키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내 바램과 이익을 내려놓고 예수 그분 앞에 자기 유익을 다 들여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21세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자기 도취적인 현상들, 자기 이익에 앞다투는 현상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것이 공무원 세계에도, 그것이 정치하는 사람들 세계에도, 그것이 고위 지도자들 세계에서도 얼마든지 있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정보를 가지고도 자기 배불리는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이 시대가 흐름이 자기 도취, 자기 만족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인격 장애적인 현상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가 봐도 저건 아닌데 그 길로 직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인격 장애적인 증상이 있지 아니한가 봐야 되죠.
그러나 디모데는 그것과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끊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섬김에 관심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겨왔고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만 섬기는 사람은 참으로 드문 것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디모데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교회를 섬기는 내 자신에 대한 평가는 어떠할지, 정말 주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실지 재고해 보아야 됩니다. 주의 복음이 나에게 원한다면 나는 어디나 가겠다, 어떤 어려움도 감나겠다 라고 생각했던, 고백했던 그 고백들이 다 어디가 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길들은 참 어려움이 예배되고 있는 길들입니다. 핍박과 고통이 그에게 닥쳐올 수 있고 오해와 실패가 그 앞에 놓여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그를 격려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사역자들이 되어서, 섬김의 사람들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과 관련된 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